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미녀와 야수고요. 하나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춘향전입니다.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이 여주인공이 모든 멋진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백설공주도 이제 죽었다가요, 그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키스해가지고 살아나서 그 백마탄 왕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랬죠.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잊어버리다가 찾아가가지고요, 결국은 그 왕자로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고, 미녀와 야수도 저주가 풀려져가지고 이제 왕자로 변해가지고요, 그 왕자로 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결말짓죠. 여러분, 이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이도록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게 이 이야기의 공통점인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결혼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모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된 그 다음날 뉴스의 신문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험한 풍파 가운데 자기 아내도 죽고 처음에는 딸도 죽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상처를 겪으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그 도전 정신, 그 실패에도 잘 이겨나가는 그 도전 정신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또한 그런 칭찬 당선의 어떤 소감들, 그리고 서포터들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신문에서 이렇게 메워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선 승리 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이제는 이제 너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제 주의와 명예를 마음껏 누려라. 고생 정말 많이 했다. 그 주의와 명예 마음껏 푹 누려.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죠. 더 어려운 무거운 직무가 그 어깨에 얹혀졌죠. 이제 취임식하는 날 이제 더 그때부터 이제 나라를 운영해가는 험한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할데베르크가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얼핏 이 얘기를 듣게 되면요, 이렇게 들려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왕따당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거든요.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다가요, 33년 동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이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혀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너 정말 이 땅에서 지상에서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쉬어. 주스 갖다 줄까? 올리브잔 갖다 줘? 뭐 이렇게 거기서 편히 쉬다가 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100년, 1000년 있다가 우리가 슬슬 한번 내려가서 심판하러 가자.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바로 뭐에 있냐면, 이렇게 계시다가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다가 이 말은 잠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로부터 이제는 잠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푹 쉬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이 예수님 그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요, 우리 신자들과의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뜻을 여러분이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냥 승천하셨다로 끝나면 되는데 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덧붙여져 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푹 쉬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자가요, 부왕의 그 역할을, 그 부왕의 그 일을요, 대리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절 볼까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인물을 다 마친 이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 원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아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왕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어떤 그 통치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극 최수종이죠. 최수종 이 왕이요, 아주 편전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드라마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게 십자생 같은 병풍이 뒤에 쫙 멋있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도롱포를 딱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그 신하들도 저쪽 물 굽고 있던지 아니면 서 있던지. 그래서 먼저 이 왕은 대신들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그리고 상소문이 올라오면 이걸 다 읽고요. 판단하고 명령을 합니다. 귀왕을 보내라, 아니면 사형시켜라, 독약을 마시게 하라, 뭐 이렇게 왕이 명령하면 바로 그것이 수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최수정이 서서 합니까 일을?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해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일들 하는 거 보면 뭐 떡볶이 먹으러 서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청와대에서 그 앉아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을 다 앉아서 하면서 뭐 코로나19 뭐 3단계 뭐 그러면 문 닫아라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의 청와대 뭐 지하 벙커에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왕이 앉아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왕으로서 왕을 대리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능력을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해서 하늘이 스카이, 물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진짜 어떤 성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글을 올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결국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통치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신인 동용론이라고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래서는 이렇게 앉아 계신다,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원수가 발등상에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의자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 어떤 틈바구니 밑에 발 받침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발 받침대에 보통 그 고대들의 왕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의 왕들을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 목을 밟아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원수에 발상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편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 마귀들을 이미 무찌르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의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한 대표의 어떤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의 선두주자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주자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의 궁극적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궁극적으로 이 싸움 가운데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 속에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네, 그렇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은 야 우리도 용기 갖자, 우리가 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지다가요 이 본문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친히 세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궁극적인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 악의 투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그 내용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와 이 전쟁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직접 통치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심어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인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너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십자가 이미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은 다스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다스리시느냐? 두 가지예요.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별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구나,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조금씩 맛보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릴 경우도 계시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우셔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직분자의 개념은 세상의 그 직분하고 다른 개념이란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 권세를 부리고 또한 명예를 뽐내기 위해서 높은 직분에 오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섬긴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크고자 하고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크고자 으뜸이 되려면 뭐라 말합니까?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사셨다는 것이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직분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종류냐면, 한 가지는 정말 주인 노릇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같은 말 아니냐?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주인 의식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바닥에 휴지가 떨어지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래? 이렇게 하겠지만,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누가 볼까봐 휴지를 빨리 줍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막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하면서 바른 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 의식 가진 교회는 누가 바른 말 하면 왠지 모르게 이게 교회 전체에 부끄러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얼굴 학관 달아오고, 그렇지만 반대로 막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교회를 비웃고 막 한단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 노릇하는 자는 또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준 척하지만 슬그머니 피해버리지만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희생해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막 주인 노릇하면 막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후수 두지만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잘 해결되었을 때 슬그머니 뒤로 빠지지만요, 주인 노릇하는 자는요, 내가 이렇게 했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데 주인 의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당회장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이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임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가운데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깨가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회계 장부를 맡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뭐 교회 와서 교회 나오기만 했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뒤에 유아실 들어가지고 애들과 놀기만 하지 그리고 애들 뭐 케어한다고 해서 뭐 애들과 같이 뭐 만들고 이런 것만 하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못 봤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회계를 맡아서 하는데 어느 순간 몇 달러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그때는 이제 CCTV도 없어가지고 이거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기도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고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후에 계속해서 삶이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드는 것이 두 가지가 생각드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것만 사랑해야 되는 것을만 설명했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대로 설교를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회개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깨달으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 교회를 운営가고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뭐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이렇게 잘 전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모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죽고 사는 거 나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나는 주신 그 직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역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이 하나씩 벗겨졌음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들에게 그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도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선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요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야인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교회의 형태의 모습, 교회가 왜 저래? 진짜 이놈의 교회 막 하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놈의 교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을 놈이란 말 이렇게 말해서는 이거 큰일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여러분 삼가하시고 정말 규모가 작더라도 지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작지만 그래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 물된 동산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한 이웃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품과 언어와 그 모든 인격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왕의 명예에 먹칠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앞에 늘 분명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두 번째로 그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또 무엇을 통치하시느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거 폐하기도 하시고요, 제국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때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속으로 오늘 우리를 들어보내신다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현재 그래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진짜 여러분 밤에 보면 십자가 정말 굉장히 많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지금 현재 이 문화, 지금 사회, 이 현실은 갈수록 어떤 시대에 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에다가 정말 생활이 점점 더 서민층이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돈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갈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에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목사라니까 제발 좀 청년들 좀 만나보라고. 좀 청년들 지금 완전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짓눌려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 좀 만나서 좀 따뜻한 커피랑 한 잔이라도 좀 사주고 좀 말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분이 아주 간절히 저에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무거워진단 말이죠.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취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이 갈수록 많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경쟁과 그런 어떤 사회의 그 멸시, 뭔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톨이 돼버리는, 저기 멀리 추락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과 낭심으로 우울해하면서 보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 낙성대 서울대 가운데 이 이음이라는, 이게 보니까 뭐 카페 같지만요, 카페가 아니라 뭐 돈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카페가 아니에요. 청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뭐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 청년 공간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공부 안 될 경우 여기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 이 이음 공간을 통해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는 뭐 석 달 동안은 거의 모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마다 900명이 이 교회에 몰려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매니저 전도사님이 오는 청년들과 깊은 대화를 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섬겨주고 그런 관계를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여러모로 지금 이제
그런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는 아주 정말 그 성품이 무너지는 그런 청년들까지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여기 이 공간에서 만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 청년들도 처음에는 뭐 모르고 왔다가 이렇게 계속 주니까 무료거든요. 전부 다가. 뭐 세미나실도 이렇게 같이 무료고 이렇게 무료로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받는 게 너무 그렇고 이제 자기도 나눠줘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래서 이것저것 물건도 사와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청년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소개받고 예수 믿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해방 선포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다스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에이전트, 다시 말해서 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한 때로는 내 형편 가운데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요, 정말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인생의 우리가 목적이 이제 신앙의 목적이 이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내 시간과 내 정말 몸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에요. 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통찰 다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느냐?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치해가지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권력으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중세교회에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타락이 온단 말이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믿는 우리들도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승천하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하지만 승천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신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은요, 그 권세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가심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유명 연예인 만나도 막 인증샷 찍고 막 자랑하고 나 누구 만났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 세속화돼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오늘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과 그 낙심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비교의식 당하면서 더 연약하는 그 상태에서는 결국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이죠.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변호인 정말 중요하죠. 피고는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약해서 판단력도 없고요. 그래서 누가 분명하게 판단력을 갖고 이 법률적으로 도움을 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다 보니까 또한 그 개인적으로 위로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너무나 그래서 인간성이 좋은 것이죠.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능력을 이 변호사가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피고인 편이 되어주어가지고 그 피고인 편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그 사람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을 말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결코 잘난 척해서는 안 되죠. 뭐 판사에 대해 바로 소리쳐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요. 이 변호사는요, 이 피고인의 모든 것을 약점과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을 조목조목 알고 있어가지고 이 판사가 재판 내리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법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으키는데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변호사는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벌금 내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간청하니까 결국은 판사가 그래 무죄 딱 선고하면서 와 너무너무 기뻐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무료 변호까지 해주면서 돈 안 받아요. 이 변호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 없을 때가 있어요.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주위에서. 하지만 여러분 편이 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무죄임을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그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분 그리고 심지어 벌까지도 대신 받으신 분 벌금까지도 대신 다 내신 분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 믿는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의 일하다가 죄질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해져서 그럴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시여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라는 것으로 덧붙여서 우리 가운데 사도신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